우리는 한국인이고 또 미국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미국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일본인이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는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정체성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신앙인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신앙인이라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늘 항상 조금 머쓱합니다. 늘 교회에서 믿음을 많이 말해서 항상 믿음에 대하여 배우고 말은 하지만 살아갈 때 과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항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시간이 가도 어려운 문제 같거든요. 교회에서는 믿음의 전등이 이렇게 활짝 환히 켜지는 것 같아요. 믿음의 스위치가 켜졌다가 꼭 교회 밖에 나가면 이 믿음의 스위치가 다들 많이 꺼지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이사야서 말씀, 이 예언서 가운데에서 특히나 이사야서는 가장 많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믿음, 이게 뭘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점검하고 훈련받고 우리가 그렇게 또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말씀, 오늘은요, 배경이 이런 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환상을 보고 소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오늘 배경은 시간이 많이 지난 거죠. 때가 언제냐면 우시야 왕이 죽고 나서 아들 요담이 왕이 되고요. 그 다음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국가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심각한 문제가 와요. 저 이스라엘에 이 이스라엘이 당시에는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12지파 가운데에 10지파가 무려 10지파가 북쪽 이스라엘에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했고 요 남쪽 예루살렘 근처에 이 사람들을 남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에 소식을 듣는데 아하스 왕이 소식을 듣는데요.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이방 아랍 나라가 합세해서 연합국이 되어 가지고 지금 유다를 치러 온다는 겁니다. 왜요? 왜 유다를 치러 올까요? 그 당시는 저 유프라테 강의 북쪽의 유프라테 강 근처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강대국의 패권을 장악했습니다. 대부분 주변 나라가 다 속국이에요. 그런데 이 아수르 나라가 조금씩 국력이 쇠해지니까 이 주변 강대국 정세에 이 판세가 능했던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사람들이 이게 세본 겁니다. 아, 이때가 적기다. 우리가 한번 반아수르 전선을 펼쳐보자. 이때가 자유를 얻을 기회다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미 저 아람과 그리고 북이스라엘까지 연합국이 되었는데 보니까 이 남유다는 아하스 왕은 계속 계산기를 두들기면서 이게 그냥 친아수르로 사는 것이 그 우산 안에서 사는 것이 편했거든요. 합세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가 된 저 두 나라가 연합군을 이루어 가지고 남쪽부터 만만한 이 남유다부터 공격하겠다고 치러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아하스가 듣고 나서 온 백성들이 또한 함께 접하고 나서 얼마나 떨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이제 7장 말씀인데 우리 7장 말씀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아멘. 지금 나무 하나가 흔들린 게 아닙니다. 숲 전체가 흔들리는 다시 말해 태풍이 불어온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다들 벌벌 떱니다.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했어요. 근데 이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는 하나님께 하나의 계시를 얻어요. 그리고 아하스에게 가서 이제 위로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이 7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야 됩니다. 신앙인들이 왜 자꾸 떨고 무너지냐면 상황이 어려워서보다 사실 그 전에는 그것보다 어려운 상황도 이겨냈던 사람들이 왜 자꾸 넘어지냐면 믿음이 부족해지는 겁니다. 신앙인은 믿음이 적어지기 시작하면 작은 문제 하나로도 넘어집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굳게 설 수 있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거거든요. 믿음에 굳게 서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게 도대체 어떻게 서는 거냐고요. 믿음으로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냐고요. 오늘 말씀을 우리 하나씩 점검해 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 1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직갱이 연기에 속지 마십시오. 아멘. 부직갱이 연기에 속지 않는 겁니다. 우리 7장 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두 왕 그래봐야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직갱이가 뭡니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뭐 아시겠지만 우리 청년들 그리고 학생들은 부직갱이 잘 모르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도 아주 어렸을 때나 이 경험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전에 섬기던 교회에 예전 기도원이 있는데 기도원은 처음에는 식당에 이 아궁이가 있었거든요. 그걸 보신 분들도 또 이해가 될 겁니다. 예전에 이렇게 아궁이로 불을 때워요. 이 장작을 넣어서 불을 때우면 나중엔 이 불이 이렇게 사그러들면요, 다시 불씨 살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게 나뭇가지 하나를 그냥 뭉툭한 걸 가지고선 집어넣고 흔듭니다. 이게 부직갱이입니다. 흔들면 가끔은 그 부직갱이의 끄트머리에 잠시 불이 붙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불은 오래 가지 않아요. 근데 불이 잠시 붙기도 하고 또 흔들다 보니까 연기가 막 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에 놀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초보 며느리들은 그 주방에서 그거 하다 보면 놀래죠. 연기가 막 나고 그리고 불까지 붙으면 화들짝 놀래면 그때 자빠져서 불똥이 튀고 눈썹도 타고 그리고 주변도 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화근이라는 거죠.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은데 그냥 연기일 뿐인데 우리가 놀래다 보면 불이 나요. 화근이 벌어집니다. 생겨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실제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일을 그르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워싱턴에서 한 연구소에서 그런 조사를 했었죠. 워싱턴 도시를 감싸는 7블럭을 감싸는 안개, 두께 30cm의 안개, 그게 도대체 물 양이 얼만큼 되는지를 점검했을 때 놀랐습니다. 사람이 마시는 물컵 한 잔도 안 됩니다. 그 수분이 나누어지다 보면 안개가 되어 앞을 가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물 한 컵도 안 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그것을 고민하고 염려하다 보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가게 하는 그런 거친 안개가 됩니다.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새롭게 벽에다가 페인트 칠을 하면 깨끗한 벽이에요. 그럼 걱정되죠. 누가 낙서할까 봐. 그런데 사실 가만히 두면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건드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괜히 걱정해가지고 오히려 주인이 담벼락에 낙서금지 쓰잖아요. 낙서금지 쓰면 그 다음부터 완전히 낙서판이 됩니다. 사람들이 이 말 쓰고 저 말 쓰고 지저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염려에 빠지기 시작하고 걱정에 빠지면 그때서부터 화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지 말아라. 연기일 뿐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오히려 그 두 왕마저도 부직갱이마저도 붙들고 역사를 관장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선택인데 그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기를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
아하스 왕은 아직까지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질 않아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도 위로하시려고 이사야에게 이제 8장 말씀의 계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큰 현수막 하나 만들어라. 온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글을 써라. 우리 한번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아멘. 큰 현수막 같이 만들어서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다 볼 수 있도록. 이게 뭡니까? 이게 좀 애매한 뜻이에요. 마헬 이게 노략이에요. 살랄 이것은 속기예요. 그다음에 하스 이것은 약탈입니다. 비슷한 뜻이죠. 바스 이것은 급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비슷한 뜻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노략이 빠르고 약탈이 급하다. 이렇게 말씀을 써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써서 보여주는 거죠. 근데 도대체 누가 노력하는지 주어를 얘기를 안 하세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써서 이렇게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딱 보고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쓰니까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좀 위로를 얻었어요. 직관적으로 저 두 왕국이 주어구나. 저 두 왕국이 우리를 잠시 약탈하는 걸 말씀하시는구나. 그런데 오래 가지 않구나. 속히 끝나겠구나. 그래서 위로를 좀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온 백성들에게 이 일이 곧 이루어지고 이건 내가 한 일이라고 알려주시려고 계속 강력하게 공증도 서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아예 이사야야 네 태어나는 아들 이름을 마엘살랄 하스바스라고 이름 지어줘라. 그래서 계속해서 불러라. 계속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서. 저는요 좀 마음이 짠해요. 이 선지자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선지자여도 그렇지 하나님 너무 무심하신 거 아니에요? 아들 이름은 좀 좋게 지어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아들은 무슨 죄예요? 태어나는 아들의 이름을 마엘살랄 하스바스라고 지으래요. 뜻이 뭡니까? 노략은 급하고 약탈은 노략은 빠르고 약탈은 급하다. 이름을 그렇게 지으라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일어날 때마다 김 노략은 빠르고 약탈은 급하다. 일어났니? 김 노략은 빠르고 약탈은 급하다야. 사랑한다. 김 노략은 빠르고 약탈은 급하다야. 기도하고 자야지. 말할 때마다 참 이게 이름이 좋지 않은 이름이고 부르기가 너무 힘겨운 이름인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선지자의 인생 전존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을 짓는 순간에 드디어 그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해석해 주십니다. 그 뜻이 뭐냐면 우리 4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어가 저 두 왕국이 아니에요. 주어가 뭐냐면 저기 있는 유프라데 강의 아수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너희들 저 두 왕국이 잠시 공격할 거니까 그것만 버텨. 이 정도 위로가 아니라 가만히 둬. 저들도 모르고 있다. 저들이 속히 저 아수르에게 패망당할 거야. 속히 그들이 노략질 당할 거고 속히 그들이 약탈당할 거야. 가만히 둬. 연기 나는 부지깽이야. 놀랍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항상 넘어서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요. 우리가 사람의 말을 따르고 가다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실망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신기한 건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조금씩 알려주시고 그럴수록 더욱더 경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요.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계획을 하나님이 지금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연기 나는 부직갱이 왜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 붙들고 역사를 쥐고 흔드시는 하나님 바라봐야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침에 불렀던 찬송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누가 작사했습니까? 찬송가 위에 보면 우리가 아는 이름이죠. 마틴 루터예요.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써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그 순간에 재판부에 회부되었죠. 사람들이 다 만류하고 두려웠어요. 루터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날 밤에 시편 46편 1절 큐티를 하죠. 우리 성도님들 큐티 하셔야 돼요. 그때의 말씀으로 일하시거든요. 근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었죠.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힘이시며 내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거 묵상하다가 바로 작사하고요. 노래를 지어 부르고 그러면서 이제 힘차게 당당하게 그렇게 해서 등장했죠. 이 찬양을 나중에 누가 부릅니까? 1940년도에 산정원 교회를 담임하셨던 주기철 목사님.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온 성도들이 만류했지만 그 순교의 길을 걸어갈 때 똑같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찬양하고 그 길을 걸었죠. 그 찬양을 또 누가 불렀습니까? 그 다음 후임으로 오신 김철훈 목사님. 공산당에게 끌려가는 그 순간에 똑같이 그 불후의 명곡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찬양하며 갔습니다. 이게 믿음의 인생입니다. 세상 모든 역사가 그 연기에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쥐고 흔드시는 우리의 영혼을 좌지우지하시는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는 것이 신앙의 길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풍랑에 두려워할 때 그는 예수님 바라보며 풍랑을 걸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모두가 전투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소년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수많은 믿음의 걸음들이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택하셔야 합니다. 연기 나는 부직갱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거 바라보지 말고 잠시 연기가 피어올라도 쉽게 그칠 겁니다. 오히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제가 휴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시간은 이런 겁니다. 우리의 인생 역사의 시간은 이렇게 흘러가요. 과거, 현재, 미래처럼 이렇게 흘러가죠. 그러나 아십니까? 사람들은 거기서 그나마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한 칸이 아니라 한 두 칸을 봅니다. 한 두 수가 있어요. 한 세 수를 앞도 보는 사람들을 달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이야기해도 대부분 틀릴 경우가 많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간까지 만드신 분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지 하나님은 모든 시간에 밖에서 초월하여 모든 걸 보고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시간을 아세요. 우리 인생의 모든 역사를 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관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는 한 의사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의사들이 검진을 하고 나서는 모든 의사들이 하는 공통적인 말이 있대요. 경과를 좀 지켜봅시다. 우린 대단한 말 같지만 그 의사들 속마음은 다 똑같대요. 경과를 지켜봅시다는 어떤 뜻이냐면 나도 몰라래요. 나도 몰라. 어떤 무속인이 그러더라고요. 무속인들은 처음 누가 오면 신뢰를 주려고 그렇게 한대요. 뭐라고 하죠? 올 줄 알았어. 올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런데 올 줄 모른대요. 다 모르지만 신뢰를 줘야 된답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두 왕국의 왕들은 알았을까요? 이렇게 가면 된다고 생각했겠죠. 그들 앞에 다가오는 아수르를 그들은 알았을까요? 인생 모든 역사를 아시는 하나님. 내 인생 역사도 여기까지 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성도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그 하나님을 시선 고정하기로 결정하며 사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선포하십시오. 어떤 절망이 있습니까?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게 하는 낙심이 있습니까?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부터
그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부직갱이 연기일 뿐이라.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부직갱이 연기일 뿐이라. 한 번 더요. 너는 부직갱이 연기일 뿐이라. 이 재난의 순간에 수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늘 선포하십시오. 너는 부직갱이 연기일 뿐이라. 오직 내 인생의 역사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선포하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이 풍랑 속에서 걸어가시는 우리 승리하는 믿음의 여정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실로아의 생수를 선택하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계속해서 계시를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 실로아의 생수를 버렸다. 유브라데를 택했다.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부터 7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단지 저 북이스라엘에게만 화나신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백성은 또 누가 있냐면 남유다까지도 지금 똑같다는 겁니다. 아하스 똑같아요. 똑같이 지금 그들과 삶의 방식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요. 똑같이 그냥 이제는 이들은 저 유브라데 강을 의지하는 거예요. 실로아 물을 버렸대요. 실로아 물이 뭡니까? 우리가 나중에는 이 이름이 이제 실로암이죠. 실로암. 다 아시는? 이 실로암 물이 이런 거예요. 저 기온샘에서 발원해서요. 저 예루살렘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그런 자연 실개천입니다. 나중에 히스기야 왕이 이걸 가지고서 이제는 이제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새 연못에다가 그것을 저장해서 이제 사용도 했어요.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오는 물이에요. 이게 나중에 공성전이 펼쳐지면요, 예루살렘이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생명수입니다. 근데 문제는 실개천이에요. 적고 그리고 느려요. 적고 느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적고 느린 실로아 물을 버리고 크고 창이라고 흉흉한 저 유브라데를 의지하더라. 하나님 마음 아프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아수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왜요? 아하스가 왜 실로아 물을 버렸습니까? 솔직히 말할까요? 우리와 똑같죠. 하나님의 방식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조금 더 빨리 하나님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큰 걸 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오늘 살 은혜를 주시지, 하나님은 그렇게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속히 빠르게 그 일을 하시지 않아요. 항상 느려요. 답답하죠. 신앙생활이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아십니까? 그 은혜의 생수를 여기까지 왔고 사실 그 은혜의 실로와 물로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갑자기 찾아오는 범람하는 그 물은 오히려 우리를 교만으로 무너뜨릴 때도 많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모든 수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 인생에 딱 맞춰서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이사야서 55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뜻이 이렇게 풀어집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아멘. 우리는 폭풍 같은 은혜를 원해요. 그냥 장대비가 쏟아져서 내 인생의 지형이 바뀌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이슬비처럼도 내려요. 광야 같은 인생의 이슬비처럼 하루하루 먹이세요. 그러면서 그것이 결국은 침투되어서
싹이 나게 돼요. 어느 순간 열매를 맺게 되죠. 하나님의 방식은 아십니까? 큰 것에 있지 않고 생명에 있어요. 나를 살리고 나를 통해 내 이웃과 가정을 살리는 바로 복음, 생명에 있어요. 하나님의 방식은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더 신앙생활 할 때 이것 때문에 힘겨운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시험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큰 거 바라거든요. 얼마나 큰 걸 바라는지 우리는 작은 다리 하나만 만들어도 대교라고 말해요. 작은 길 하나 만들어도 대로예요. 우리는 또 얼마나 급해요. 한국인들의 문화, 빨리빨리 문화예요. 외국인들이 놀랜다면서요. 슈퍼 가면 놀랜대요. 우리는 계산하기 전에 뜯어서 먹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계산할 때에도 카드, 서명, 가게 주인이 하는 거 보고 놀랜대요. 우린 급해요. 예배도 우리는 얼마나 급히 드립니까? 1시간 넘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빨리빨리 또 입장하고 퇴장도 잘해요. 외국 사람도 놀래요. 우리 어떻게 예배하는지 들으면. 코로나 전에 어떻게 예배했습니까? 9시 반에 1부 하고 그 다음에 11시 2부 하고 중식 먹고 성가대 연습까지 끝내요. 그리고 주일학교 예배도 마치죠. 그리고 설거지까지 하고 3부 예배 드리고 그리고 끝나면 청년들 등장해서 청년 예배 드리고 사진까지 딱 찍으면 오후 4시 반이면 끝나요. 외국 사람들 놀래요. 대형 교회인 줄 알고 있고 그렇게 얘기하면 무슨 1박 2일인 줄 알아요. 우리는 빨리빨리의 이 근성이 있어요. 한국인들은. 제가 지난주에 우리 남성교회 몇 분들과 대화하다가 한 주간 동안 생각나서 계속 혼자 웃었어요. 솔직하게 이제 같이 나누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로 계속 진행할 때 서로들이 얼만큼 그게 힘든 것인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나눠주셨어요. 제 이름을 말하기는 좀 부끄러우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고 우선 먼저 손모 지사님은 이게 처음에는 자세가 괜찮은데 두 번째 주서부터 뭐 이렇게는 조금씩 자세가 흐트러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변모 지사님께서는 자신은 또 좀 시간 지나서 재방송처럼도 보게 되더라고. 자꾸 흐트러지고. 그랬더니 또 웃긴 게 우리 김모 지사님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요 그냥 1.5배속으로 보신다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이 있었는가. 우리 성도님도 제가 괜히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그냥 빨리 얘기할게요. 아무튼 우리는 좀 느린 거 못 참아요. 빨리빨리 일을 이루는 것에 우리는 능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가 좋은 일들도 많지만 신앙 생활을 할 때에는 참 이것 때문에 넘어질 때가 많아요. 조급하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는 대부분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모세도 좀 젊을 때 힘 있을 때 사용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80대까지 기다리셨다가 힘 없을 때 사용하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좀 그냥 곧장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세요.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달라요. 그러나 그러면서 지나와 보면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 달걀을 가지고 후라이 만들려면 3분이면 돼요. 그러나 병아리를 만들려면 3주가 걸려요. 생명은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살려가시고 하시기 위해서 내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잊지 않아야 돼요. 믿음은 자꾸 하나님의 보폭과 궤적과 자꾸 맞춰야 되는 거예요. 힘들지만 그분께 계획이 있으시구나 신뢰하고 오늘 주시는 그 말씀에 답답한 것 같지만 그 말씀의 그 보폭의 궤적에 순종하여 맞춰가는 게 중요해요. 그럴 때 지나보면 내가 살고 있고 나를 통해 또 누군가가 살아요. 생명입니다. 저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십시오. 생명을 선택하십시오. 오늘 말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르트르가 말한 것처럼 B와 D 사이의 C입니다. birth와 death 사이의 C. 태어나고 죽음 사이의 모든 것이 다 선택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은 모든 선택하신 것의 총합입니다. 우리가 지금 선택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선택하는 것도 생명 은혜를 선택하신 겁니다. 매 순간 은혜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로아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직갱이 연기에 속지 말고 주님 바라보시기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고민과 걱정들이 있으시겠지만 이 믿음의 스위치 나갈 때도 끄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망이 다가옵니까? 너는 부직갱이 연기일 뿐이라 선포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오늘도 순종하여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시고 오늘 8절 말씀이거든요. 임마누엘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함께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그토록 관심 갖는 바로 그 단어 아닙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이 복이 있으시길 원해요. 때로는 그렇게 살아도 우리의 위협이 삶의 위협이 목전까지 와요. 그러나 주님의 날개가 더 커요. 주님의 날개가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우리를 그 위경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새로운 한 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권면드립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